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지금은 6장의 중간에 위치한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5주차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하면서 오늘 본문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이유 기억납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도를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곡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그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영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보입니까? 육체밖에 보이지 않죠. 영혼이 있지만 육체와 아주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즉,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유일하게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가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 신학자들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수단이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진귀하고 좋은 혜택들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인간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귀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자리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진귀하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들은 은혜를 누릴 지금 환경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넘어가 있는지, 좌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타락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무한히 멀어졌습니다. 그걸 가리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왜?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하는 피조물인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상실된 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이 땅에 태어나 자랍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기도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끊어지니 다른 대상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태양을 보면서, 그리고 밤에 달을 보면서. 우리네 선조들이, 어머니들이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바깥에 상을 펼쳐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그 상 위에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서 거기에 놓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그 그릇에 비쳐있는 그 물에 비친 달에게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등산하면서 보시면 큰 바위 아래에 타다 남은 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면 큰 나무에 뭔가 주렁주렁 매달은 것도 보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 다 큰 것들, 위험이 있어 보이는 것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면 짐승들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의 어떤 나라는 코브라를 섬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웃의 어떤 나라는 공자를 섬기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한 장수였던 관우를 섬기면 재물이 또는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기도가 어떻게 왜곡이 된 거예요? 대상이 왜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받아주는, 기도하는 대상이 왜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각이 깜빡깜빡 민감해지고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바위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큰 나무가 아니라, 태양과 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곡되고 변질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변질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도 기도를 왜곡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변질을 시켰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 말은 어렵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변질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다는 건 여전히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평안하면 기도 안 하고, 내 삶이 어려워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신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제주도를 한번 선교해 보겠다고 육지를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온 짐을 다 싸서 제주도로 이사를 갔죠. 근데 막상 가보니 얼마나 막막한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서 정착시킨 곳은 한라산 가장 꼭대기 마을에 저희들을 정착시키셨습니다. 가장 꼭대기 마을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아요. 대부분이 전부 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때 그 마을에 젊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저희가 유일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린아이로는 유일했습니다. 어린 두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일하게. 막상 제주도 선교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제주도를 들어갔는데, 그 이전까지는 담임 목사였으니 설교하려고 들으면
성도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제주도를 들어갔더니 주일날이 되었는데 아무도 저의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과 저희를 섬기러 같이 떠나온 집사님 두 분, 이해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한지,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꼭대기 마을에 있으니 외부랑 많이 차단되어져 있는 것 같고, 제주도란 특별한 그 위치에 주는 육지랑 또 단절되어져 있으니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제주 선교하러 갔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정기칠 목사 목회 못해가지고 제주도로 피난 갔다,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해 주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꼭대기 마을에서 밤이 되었을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절망감이 막 몰려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또 두 자녀가 잠든 깊은 밤에 잠이 안 와서 문을 살펴시 열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갔더니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을에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러면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아무도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과 저만 있잖아요. 하나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 진짜 믿고 있더라고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정말 외롭고 척박한 답답한 그 상황 속에 별들을 통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고요. 뒤에서 저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하구나. 주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소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어려워서 절망하니까만 그 도움을 받고자만 만나러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은혜를 누리는 자리, 그분이 직접 역사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찬양이 터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느끼니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사람입니까? 입술도 얼마나 방정 맞아요. 빈정거리는 것도 쉽고, 분내는 것도 쉽고, 속이는 말도 번개같이 나오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내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위태위태한 자니 주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드러나면 우리를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 밤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차에 아내를 태우고 두 어린 자녀를 태우고 무조건 나갔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만나는 사람 이제 친구 삼고 이웃 삼아서 저희 집으로 초대했죠. 한 3개월쯤 지나니 우리가 원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절망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면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만 남겠죠. 그럼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붙이시겠습니까? 붙이면 같이 멸망하는 거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술판을 벌이고 세상 노래에 빠져서 인생 다 소진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생명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펴지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왕에게 나아가서 내 삶을 책임지심을 아뢰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 제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 나에게 주신 이 직장에 제가 들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거두러 나가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더 많이 거두어야 살 수 있지만 주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저는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왜? 주를 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체를 이끌어도 이 사업체 하나보다 2개, 3개는 가지고 있어야 미래가 든든하고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된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인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만히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그 죄가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번개같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청산하는 거죠.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허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을 때 자리에 앉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안에 생각났던 죄악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께 결단함에 마무리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죄악을 청산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죄를 묵혀두면, 죄가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잠재워 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시들게 만든다는 거죠. 예배가 재미가 없고 예배를 쳐다보며 예배를 구경하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억지로 오는 예배드리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맙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은 모릅니다.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죠.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연기하는지 예배를 구경하는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는 경배자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죄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이 빚어주는 그 미움, 그 죄를 놓고 회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샬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샬롬이 내게 강 같은 평화잖아요. 고요함만이 샬롬이 아니라 평화가, 사람과의 관계들이 평화로울 때 샬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움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막 짜증이 일어나고 마음에 안 드는 일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미움에 갇혀버리면 밥도 안 넘어갑니다. 짜증이 나서 밥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장 치솟는 상태가 언제냐면 미움에 갇힐 때. 여러분, 드라마 보셨죠? 드라마에 보면 간혹 자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나 아니면 어려움이 일어나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올 때 어이구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올라가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갈등이 있다면 그걸 청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묵혀두지 마십시오. 죄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마지막에 가르쳐 주시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그리고 악에서 건진받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왜곡되어지고 변질된 기도만 어려울 때만 들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시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 영혼이 있어서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말고도 영적인 존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천사들. 그 중에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다룰 필요는 없겠죠. 근데 타락한 천사,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자리를 이탈한 그 천사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실체인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도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니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잘 못 살 때, 형편이 없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니까 귀신들이 많이 역사했지만, 지금 기독교가 벌써 120년, 200년 가까이 이 땅에 지속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관들이 많이 성도들 삶 가운데 또는 일반 사람들 삶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여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귀, 사탄이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랑 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데 이런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뭘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더러운, 이게 중요하죠. 더럽게 만드는, 이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스럽고 더러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마귀, 사탄, 그 무리들이 모든 사람의 삶에 들어와서 법과 경제와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현혹시키고 심지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타락한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냥 마귀, 사탄 부리는 몇 존재가 있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을 쫓아낼 때 했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이 깨끗한 거 본 적 있습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이 막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고 바른 일하고 좋은 일하고 정직한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니 절대로 거부할 수 없죠. 이 존재가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 군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헬라 원문으로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레기온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레기온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군대를 뜻하는 게 아니라 군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군단.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단급입니다. 사단. 이 군대를 잘 모르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한 10명 남짓된 소대가 모이면, 소대가 한 5개 모이면 그게 중대입니다. 그 중대가 또 여러 개 모이면 대대가 되죠. 그 대대가 또 여러 개 모이면 여단이 됩니다. 그 여단이 몇 개가 모이면 사단이 되는 거죠. 그 사단급에 해당하는 그 귀신의 수가 바로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전 역사 가운데 군단의 규모들이 매우 들쑥날쑥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약 5,000명, 로마 제국 초기부터 멸망까지를 분석을 하면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규모가 군단 레기온입니다.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에 되는 그 마귀 사탄이 한 사람의 그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의 이 천사가 타락했는지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유대 땅에만 있었으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와서 기록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이 마귀 사탄의 특징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시켜서 생명으로부터 이탈돼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갇히도록 만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진실함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인 채로 이 땅에 존재해도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편하시죠? 아, 내가 오늘 거짓말했네. 아내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우리는 거짓말하면 불편하기라도 하죠. 이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실함이 그 속에 없어서 거짓말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게.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마시옵고, 이 본문을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페이라스모스, 한번 따라할까요? 페이라스모스.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페이라스모스 해도 우리가 금방 듣고 적지를 못하니까 한글로 편하게 발음을 적어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라스모스, 왼쪽에 보이는, 여러분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원래는 영어의 temptation,
유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유혹. 즉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들이었던 그들을 사탄이 뭘로 넘어지게 했습니까? 유혹으로.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려 든다는 거죠. 왜?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도전이 되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태초에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해 버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서게 되면 반드시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절대로 마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넘어졌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어떻게? 선악과를 이용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증표가 반지 같은 기능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사람들을 창조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창조주로 절대자로 인정한다면, 사랑한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 그거 안 따먹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선악과의 기능입니다. 근데 사단이 뒤틀어 버리는 거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나게 만듭니다. 생각나게. 방법이,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선악과를 떠올리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로 직접 달려간 게 아닙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2절에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도전하는 거죠. 일단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여자의 말은 정확합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죽은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뱀이 뒤틉니다. 아니,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교묘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시기가 많으신 분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선악과의 원래 기능을 뒤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견, 잘못된 개념을 삽입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자가 진짜 그런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가보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직접 가서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즉 지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인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유혹의 이 방식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 다시 한번 차례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나게 만든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나게 만든다.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잘못된 편견 갖추게 만들고 또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편견을 갖도록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보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확신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제 둘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들은 건데, 둘째 아이가 여기 대구 오면서 홈스쿨을 마무리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1학년 이제 코스를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럴 때 학교에서 UFO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은 어쩌면 UFO 외계인이 와서 건설을 한 문명을 발달시켜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목사 자녀로 늘 묵상을 하며 살아왔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외계인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벌써 생각나고 잘못된 편견을 갖고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아이로 하여금 인터넷을 찾아 검색하도록, UFO에 대해, 외계인에 대해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지. 그거 몇 개만 보면 여러분, 잘못된 거짓 뉴스에 완전히 농락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사용하는 이 방식, 유혹의 방식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쓰는데 아주 잘 먹힙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요. 예배를 이렇게 곧잘 잘 드리고 나도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탄 마귀가 교만해져서 타락한 존재잖아요. 타락했다는 말은 죄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곧 파괴하는 힘이죠. 타락하기 이전의 천사들의 이 상태보다 타락하고 나서 마귀 사탄이 되었을 때 더 흉악하게 보일 뿐이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움은 없다는 거죠. 지성과 능력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발휘가 될 뿐입니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된 마귀 사탄 이 귀신 무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쉽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경향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못지않게 우리 역시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속이는데 천재예요. 제가 목사로서 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봤겠습니까? 야, 거짓말은 이런 거다, 속이는 건 이런 거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였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면
이것을 잘 갖추면, 이 거룩한 습관을 잘 갖추면 괜찮은데, 이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없다, 전무하다,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 읽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원리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은 좋아 보여도 환경이 열리면, 환경이 곧 바뀌면 죄악을 양산하는 죄의 경향성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슬러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만큼 실제하기에, 자기 중심성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지난주에 무슨 허물을 지었는지, 아내에게 어떤 나쁜 말을 했는지, 남편에게 어떤 잔소리를 했는지, 그래서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번개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혹자가 너희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유혹하려 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기에 보여지는 이 시험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페이라스모스는 유혹, 그 명사잖아요. 여기에 시험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이 페이라스모스의 동사형 어미인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페이라조. 예수님을 유혹하려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진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못하면서도 그들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맺는 그 죄악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이쯤 내가 멈춰야 되는데, 다 아시죠? 더 가면 우리 가정이 더 위기가 오겠다, 갈등이 더 증폭되겠다, 이 몇 배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겠다, 다 아시잖아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중단하시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존재들은 다 못합니다. 알면서도 안다는 거죠.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데도 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귀신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르륵거리면서 두루다니며 으르렁거리는 거죠. 뭐 하나 먹을 거 없나 시퍼렇게 눈 뜨고 이리저리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넘어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순식간에 낚아채서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불면증만 있어도 짜증이 나시죠? 하루 이틀 일주일간 잠 못 주무시면 마음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밥 잘 못 먹고 배변 활동만 잘 못해도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제주 선교하다가 피부병 만성이 되어서 마치 바늘로 푹 한번 쑤신 것처럼 이렇게 벌에 쏘인 것처럼 막 올라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이 잘 회전되지 않을 때, 악한 사람이 나에게 정말 어렵게 만들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약해지는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기호 차이만 있어도 여보 오늘 뭐 먹을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오늘 짬뽕? 그럼 아니? 그러면 벌써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거로 대화 나누다가 집안에 다 타서 까맣게 그을린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가면 영적으로 탄내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과거에 여러분 곁에서 소천하신 분들 말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노려서 쳐다보는 거죠. 넘어지도록.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본인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고 소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사와 같은 정말 선한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잘못된 편견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그 길에 가서 보도록, 확신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이 열매인 죄악들이 삶 속의 곳곳에서 맺혀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시기가 있고 견딜 수 없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 깨뜨려지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면 그게 뭐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쳐다보았고 내가 연약해졌을 때 이미 나는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죄악을 양산하고 넘어져서 죄악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해야 되는 기도가, 주님, 악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삶 속에 죄악들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넘어갔는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주님, 이 죄악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온 땅을 다스리신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건져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수많은 기도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내면서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주님, 저희는 왜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왜 떠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이곳이 바로 전능자를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펼쳐지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자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전능자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나옴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